예, 할렐루야. 2021년 9월 15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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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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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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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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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소위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발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한 5분 걸렸나요? 옆으로 한번, 뒤로 한번, 또 왼쪽으로 한번 쓱 하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 머리가 너무 짧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는 시원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원하게 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좀 짧아져서 이거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 한 톡이 왔어요. 중국 선교연합회라고 저희 감리교단의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 운영하는 그 카톡이 있는데, 거기서 긴급 기도 제목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도 점점점 미미해져 가고 또 관심이 별로 안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목사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실상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문자가 생각이 나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문자를 공유해 드렸지만 이 문자가 생각이 나고 기도 중에 계속 기도하다가 아프가니스탄의 기도로 제가 기도 제목이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막 눈물이 주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아프가니스탄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또 세계인들도 많이 바라보다가, 뭐 뉴스도 점점 이제 빈도수도 줄고, 또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북한 땅과 같은 그런 고난받는 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아픈 자녀가 마음에 더 가잖아요. 건강한 자녀보다 아픈 자녀에게 관심이 가고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아들, 살아있는 자기 피부치를 그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두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미군들에게 막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막 항공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그 매달려서 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데, 사실은 우리 중보기도 팀만 하더라도 암 환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의식이 거의 희미해져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급하겠지만,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십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게 카톡에 올리면서 제가 괜히 이렇게 올리나, 뭐
우리 회원님들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있고 주목하시는 곳은 바로 가장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땅, 바로 아프가니스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이 넘어서 정말 열방으로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에게 그의 친구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그 고국인 유다 땅과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봐요. 그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 땅의 그 유다 민족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사야처럼 큰 계시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요한처럼 계시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처지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환상적이고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정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상황을 보면서 그 땅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 그 소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52일 만에 재건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이 단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복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복은 다른 민족에게도 전달되어야 할 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들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독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다른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만 은혜 받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 다른 민족, 다른 교회,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취약한 어떤 부분, 정말 복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장소와 어떤 그런 곳,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자아중심적인 기도가 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확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확장하시는 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복음의 속성상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확장되고 좀 더 번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로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어떤 그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조국으로, 조국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기도가 정말, 사실은 우리 뭐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지만 확장이 돼야 돼요. 확장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도 제목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느 한 그 사진인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라는 이렇게 제목의 사진인데 여러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한 여성이 자기의 딸과 딸이 갖고 있는 인형, 이렇게 세 인물이 이제 인물 사진 찍는 건데, 뭐 히잡에서 뭐 그 가리는 게 점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점점점 그 여성의 몸과 또 그리고 아이의 몸과 인형의 몸이 가려져서 나중에는 부르카라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저 땅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 들어가서 저 나라 민족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해방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그런 정말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을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 모든 상황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도 가운데 이 정말 이타적이고 열방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프가니스탄 민족, 또 그리고 정말 억압받는 북한 민족, 이러한 수많은 믿지 않는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